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린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 예루살렘 가운데로 보내시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오늘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의 성취를 위해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오늘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배 가운데 나귀를 타고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큽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감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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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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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영광 영광 또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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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버지께로 더 나아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에 오늘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섬소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주간의 나의 삶, 그 어떠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보혈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경험하며 잃어버렸던 나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의 일성과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걸음길을 보게 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그 끝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릴 때 감격을 되찾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 같은 나의 영혼이 주의 생명수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가 내무너진 시간이 되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며 주님만 이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도에 힘쓰지도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지 못한 저희들의 악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물결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에게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만왕의 왕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인 탐내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대통령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시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민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에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종려주일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또한 다니엘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소리 성가대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마음과 몸을 들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많은 이들 가운데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사오니 복된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면서 함께 흥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을 뻗어 축복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또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특별히 오늘 여행으로 또 함께 오신 가족이 있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가족이 앉아 계신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을 텐데요.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암송 9절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어느 나라이건 간에 그 나라 혹은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공통적으로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이 있죠. 제주도에도 신화 월드가 있고 신화 테마파크가 있죠.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그런 신화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신화라는 것은 각 나라의 또 고유한 문화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또 혹은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신화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신화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 신화가 떠오르지요.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에도 창조의 신, 공기의 신, 빛의 신 등등과 같은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단군 신화, 신화 속에 대한 인물들, 여러 가지
어떤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의 면면을 보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그 신화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그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당시의 문화, 사회적인 배경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 속의 주인공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세우거나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함께 지켜야 되는데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사이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장 힘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고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화 속의 주인공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그런 신화 속의 그런 주인공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냐? 맞는 말씀이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 만든 신이나 인물들과 예수님을 결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화 속의 주인공들과 그 인물들이 가졌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주인공처럼, 그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주어진, 더 많이 누리고 소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슈퍼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비록 헛된 욕망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욕망을 갈망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예수님, 선생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장차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그 두 제자에게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도 똑같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수친 그 두 제자를 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쯧쯧하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제자들과의 그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 명예를 얻고 영광을 누리고 내 손에 주어지는 이득을 더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저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권세를 누리는 삶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휩싸이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는 거죠. 비록 부족하나마 점진적으로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많이 성숙해진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자신의 선교의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경험하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힘든 순간들도 그의 삶 가운데 많았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쓰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방문할 때에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감당할 때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의 그런 추억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하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는지 하나님께 직접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셔야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그 지경에 이르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 길을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닌 십자가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을까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베드로를 따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런 파당이 나누어져서 서로 향해서 우리가 옳다, 너희는 틀렸다,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봤더니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인가 하면 역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날 때에 그 분쟁을 종식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온갖 고난과 위험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욕망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적 용어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인 거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을 배웠던 사람이고 또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고향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유학까지 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나 또 출신적으로나 배웠던 것으로나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배웠던 사람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또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면서 대제사장과 또 산헤드린 공회에 철저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바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의 그의 열정과 그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출세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출세하는 길이 열려 있었고 로마 제국 안에서나 유대인 사회에서나 도드라지게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 욕망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그걸 아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을 수시로 보게 되니까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도 돈 잘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욕망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만 그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욕망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울에서 바울로 그의 삶이 반전되고 새롭게 살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차는 그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서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 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욕망을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능력으로 임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이라는 것과 절제는 다른 것입니다. 자제력은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제력이 아닌 절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욕망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다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하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철저하게 부정했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드렸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으로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철저히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철저하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1절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나타내지 않은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혜, 능력,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신, 학력, 그런 모든 수준에 있어서 근무수저 출신이니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렀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에 바울이 그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었고 그 어느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집안이 조금만 더 부유했다면, 또 권세 있는 가정이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출세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누렸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인가 움켜쥐는 삶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의 삶이었는데 그것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전의 모든 영광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묵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력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금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고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더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진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그 삶이 정말 복되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책자 받으셨나요? 책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파란색 받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이렇게 정한 건 아닌데 참 감사한 것은 월드비전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한 주간 동안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 위해서 이 묵상 노트를 가지고 묵상도 하시고 새벽에는 조금은 특별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식사도 열릴 것 같고 또 주일 찬양 예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겠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은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나를 묵상하며 나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죄 없는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함의 하십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죄 없는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영육 간의 연약함 있는 가족들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 누리며 살아갈 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종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역 간의 연약함이 있는 가족들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가요? 혼란이라는 단어가 남더라고요. 멀어서 안 가요? 늦어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핑계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굳이 그냥 말 한마디만 쉽게 하면 너무 이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어요. 이제 예배 드리면 그냥 바로 가기 바쁘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너무 추운 날이나 미세먼지 이렇게 안 좋은 날은 좀 꺼려지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합리화인데 온라인으로 하도 되지 않나. 되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게으른 게 계속 지속이 돼요. 내가 아무리 다시 잡아보려고 해도 제 의지가 약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언젠간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텐데 내가 이 시기를 정말 어떻게 견뎠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신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일주일간 십자가 주제 묵상과 미션을 통해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 묵상 노트와 함께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향해 보세요.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예,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 묵상 노트를 여러분 다 드렸는데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이 묵상집도 드렸지만 또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지 못했던 것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도가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함께 모여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또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하게 되고요.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실시간 중계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새롭게 특별 기도회를 또 시작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안내지로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특송 시간도 있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기관들 또 부서에서는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영성, 또 약해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먼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한 그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1사분기 경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한정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다음 주일 새벽 5시에 제주 성안교회에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재직회 마친 뒤에는 마리아 전도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말르그 교사대학 오늘부터 7주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순옥 협동원사님 또 인천으로 다음 주 지나서 이사하시게 되는데 오늘 또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게 됐는데요. 또 오시게 되면 또 격려해 주시고 환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들 잊지 마시고 함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드렸네요. 우리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웃과의 나눔에 함께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묵상집 안에 보시면 헌금 봉투가 있는데요. 우리 금식 헌금은 바로 여기에 헌금 봉투 해주시면 다음 주에 모아서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역경의 선포 찬양하십시다.